오늘은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을 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권면을 한다는 거, 이게 꼭 필요하면서도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저 지체를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바르게 세워주기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구별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을 걷고 성령님을 따라서 영적 생활을 하되 다른 형제들한테 걸림돌이 되거나 상처를 주거나 방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을 멀리하고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먹고 소화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저게 옳지 않아 보이고 저게 못마땅하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의심하면서 먹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이 안 될 때 잘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용기가 안 나서 물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과연 저 형제 자매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웃고 울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신뢰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주 교회에 나와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들과 나누면서 분별하는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로마서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주제가 갈라져 있습니다. 주제가 좀 많아서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관한 것 마무리를 짓고요. 또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것이 또 한 파트가 있고, 나머지 바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만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네, 그러므로 하면서 14장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은 로마서 14장의 결론 부분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요. 특히 어떤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겁니다. 나보다 안 좋은 직업, 안 좋은 집, 안 좋은 차, 또는 성경 지식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 나보다 못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교제를 나누는 게 편하지 않다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참 사람이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과연 예수님이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영광의 주님께서 나병 환자와 주정뱅이와 바리새인과 위선자들과 죄인들을 섬기시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과연 마음이 편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나 같은 고집센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과연 편하셨을까요?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또 직장인, 또
또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다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가장 힘든 게 누구냐? 사춘기 접어든 중학생입니다. 제가 다시 가르친다고 해도 중학생은 고개가 저절로 흔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이유 없는 반항이 있어요. 아이들은 반항 그 자체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싫은 표정 한 번 짓지 않으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과연 주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고집센 반항하였을까요?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강한 자로 여겨라. 그래서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고 오히려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섬기면서 위로 올려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강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약한 자들을 감싸 안고 연약한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를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2절 보시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네. 자, 여러분은 이번 주에 또는 지난주에 이웃이나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무엇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외모라든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모든 재물 같은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행위들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로 인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십니까? 얻으시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한 일이 모두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약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강함이나 약함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약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또 로마서 15장에 의하면 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타인 중심적인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과 약함을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2절에 보면 그를 세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워준다는 말의 어원은 집을 건축하는 행위,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형제를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팔은 건강한데 다리는 걸을 수 없다면 우리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인간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셨어요. 모욕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하자마자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수십억의 타락한 인간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 욕하는 표현이 있어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분노하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결국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은 좀 점잖은 방법으로 모욕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방식으로 모욕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고 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나요? 라고 따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왜 당장 전쟁을 멈추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런 말들은 좀 더 점잖기는 하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면 왜 어린 아이들이 병이 들죠? 만약 의로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왜 사악한 자들이 저렇게 번영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그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을 하죠.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퍼부은 그런 모든 모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덮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든 모욕을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모욕을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비난과 비평과 거짓 고소를 담당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인간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어떤 예수님을 향한 인간의 미움과 증오도 예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자신을 위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받은 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라면 하지 않았을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위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기 보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신약 성도들한테 배움을 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다니엘을 보고서 무엇을 배웁니까? 많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위로와 인내, 소망을 가지게 돼요. 요셉처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재림과 휴거와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면 나한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자, 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갖는 것을 허락하사. 네, 주님께서는 안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안위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육신은 항상 나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님의 통제에 따를 때 나는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마치 모든 기쁨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한테 그 보상으로 안위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 나 자신을 섬기며 살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러한 진리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가 미쳤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살면서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안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마음을 갖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인내와 안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마음을 갖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죠. 창조물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길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돌아가야 이 땅에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은 다 생략하고 오직 땅의 평화만 추구하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을 갖고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한 거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는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 마음과 한 입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 이러한 교리의 차이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타협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6절까지가 바로 로마서 14장에 이어서 형제들과 나 사이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주제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네.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준비를 하고 계셨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도들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그저 나와서 교제만 나누면 되는 걸까요? 그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주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아무나 받아주십니까? 아무나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만, 회개하는 자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회로 들어오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아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방식대로 받아주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것으로 잘못 알고 받아주는 것은 안 됩니다. 힌두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이제 예수님도 믿으니 받아달라고 하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불교같이 사람이 만든 전통과 종교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요. 한 손에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다른 손을 내밀고는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 우리를 떠나지 않은 채 아버지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되 용납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5절부터 7절까지는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 있어요.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네. 자, 여기 말하는 할례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자는 누구입니까? 사역자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말합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교회 시대 성도한테 잘못 적용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게 되는 유대인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한테 적용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대인들만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뭔가 간청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수로보니게는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합니다. 당시는 고대 페니키아 지방이었어요. 그 여인한테는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거절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십니까?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수로 본익의 여인을 개에 비유한 거죠. 당시의 이방인들은 개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개를 비유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못되게 대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치유하십니다. 이처럼 간간히 이방인들도 축복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천년 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염소와 양 민족들을 분리하세요. 그때 양으로 분리된 이방 민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을 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시리다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즉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복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복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한테도 나타내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인 것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갈등과 불화를 없애고 주님께 영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9절부터 12절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8절과 9절의 내용을 좀 증명을 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어서 어떻게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확증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고. 네, 앞에 9절에서 인용한 것은 다윗이 주변 이방인들을 정복한 후에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10절은 바울이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용한 신명기 32장 말씀인데요.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소제목에 붙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32장 43절은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이에요.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인용하는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처음부터 들어있었던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또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며. 예, 이 11절에서 지금 세 번째 인용하는 구약 성경은 시편 117편 1절입니다. 이 시편 117편은 단 두 구절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에요. 자, 짧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시편 117편. 오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 많은 친절이 크시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자, 이 구절은 이방인들이 회심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송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여기서 보면 모든 민족들,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또 너희 모든 백성들을 할 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입은 모든 이방인들과 믿는 유대인들이 함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주를 찬송한다는 거죠. 이 예언은 오늘날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사실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실까요?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네, 이 구절은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새의 뿌리는 왕이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예요. 곧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성경은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조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정하고 계획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의 가장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의 가장 작은 베들레헴 도시에서 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화평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이 구약의 인용문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관해서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복음을 만들어서 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신 그 사역의 초점은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방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대환난을 겪게 되면 회개를 통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게 됩니다. 이때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어서 양으로 분리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은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죠. 이런 순서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기쁨과 화평은 바로 천년 왕국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이 보증됐다는 것, 우리가 누리는 그 내적인 평온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앞에 나온 구약 인용문들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쁨과 화평의 근거가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소망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기쁨과 화평과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14절부터는 분량이 좀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14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